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가더라. 자, 마지막 만찬을 통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월절,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죠. 유월절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가나안 정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에,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제사장 국가, 제사장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셔야 됐습니다.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어떤 인도함의 과정에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절로, 의식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7번째 날, 이것은 의도적으로 의식하게 만드는 날이에요. 4일째, 5일째 되다가 그냥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날이 되면 반드시 기억을 해요. 나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난 누구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나의 사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알게 되지요. 또 1년을 지내면서 또 7번의 명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명절이죠. 그 명절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기억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 할례의 표적이 있죠. 할례의 표적. 그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억하기를 바라요.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유월절, 그러면 바로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월절은요,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마지막 유월절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 교훈은 무엇인가? 새 언약을 가르쳐 주실 것인데요. 그 새 언약은 마지막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 그것은 영원한 새 언약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제일 첫 번째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새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주의 만찬, 이것을 미사라고 하는데, 이거 문자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빵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 되고 또 잔이 또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가 된다라고 하는 소위 화채설, 이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적이고 문맥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는요, 무조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문자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문법에서 말하는 수사법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으면 비유로, 직유로 말씀하셨으면 직유로, 상징으로 말씀하셨으면 상징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바라셨는데 자신의 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은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부활을 말씀하셨죠. 자신의 몸에 대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몸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실 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또 본문에서는 자신의 몸을 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살펴보고 본문으로 넘어가죠. 요한복음 6장 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5천 명을 먹이시고 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냐?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내일이면 또 배고파질 문자 그대로의 빵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5천 명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무엇이냐?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인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시죠. 51절 다시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생명이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문자적인 빵을 먹었거든요. 12광줄이나 남은 빵이잖아요. 52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제 하나씩 그 실체를 설명해 주십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지금 조금 전까지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살을 먹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방식과 똑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영혼과 관련돼서 사는 것인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성경에서 같이라고 나오는 이 표현이 나오면 교리를 말하는 거죠.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먹었어요? 예수님은 몸이라도 가지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몸이 없다고요. 영이시라고, 영. 순종하는 것이죠. 믿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죠. 그렇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았듯이 너희도 나를 그런 방식으로 먹으라.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 예수님의 진짜 몸, 예수님의 진짜 피.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그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그리스도의 피냐,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냐, 이것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잔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에요. 잔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무엇이죠? 커뮤니언,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말했죠. 핵심이 되는 것은 교제예요. 교제, 커뮤니언.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속죄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26장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든지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든지라는 그런 화체에서는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셨어요? 26절에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자, 여기까지는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유월절에 참석하셨던 그 의식이에요. 이제 유월절 그 식사가 시작되죠. 가족끼리 모이죠. 거의 가장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모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왔으니까. 가정에서 이 식사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장이 이제 인도하겠죠. 이 모임을. 여기서는 이제 당연하게 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세요. 음식의 각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빵이 있고 잔이 있고 쓴 나물들이 있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일일이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쓴 나물이다. 그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이렇게 떠올리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긴 시련의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 어느 경우에서는 지금 여기 그 잔에 찍어 먹죠. 그 즙이 그 과일로 뒤섞어서 만든 즙이 마치 이제 벽돌 색깔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벽돌 찍어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상징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누룩 없는 빵, 그것은 악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급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내고 또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은 고기가 아니라 불에 구운 양고기죠. 그것은 바로 구속된 역사를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 지옥불을 그렇게 경험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계속 하는 동안에 그것은 뭐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맛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음식 가운데서. 근데 각 음식마다 그 예표하는 상징들, 그것을 시간을 내서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제 빵을 먹을 차례가 왔어요. 지지난주인가 그렇게 쭉 구체적인 과정들을 살펴봤었죠. 포도즙이 담긴 4잔, 4개의 잔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의식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잔 마시고 두 번째 잔 마시고 세 번째 잔 마시고 그러면서 만찬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빵의 차례가 됐어요. 빵의 차례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일일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해왔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축복이 있다고요. 가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 주여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주시어 주께서는 이 빵을 땅으로부터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유대인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경우에는요, 그 축복의 내용 말고 새로운 내용을 하나 덧붙이세요. 이것은 그 전에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26절에 있는 것처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그랬다고.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빵을 자신의 몸과 동일시하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닌 것이 아니라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만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지목해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도 동의하십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이 빵이 바로 나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죠. 지역 교회가 이제 안정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 교회에 명령하신 의식 2가지 가운데 하나가 주의 만찬이죠. 그 주의 만찬 가운데서 이제 일반화돼서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데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그래서 이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6월절 전날 먹는 빵,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과하게 될 텐데, 죽음을 넘어가게 될 텐데, 그 근거는 뭐냐?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죽음을 넘어갑니다.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유일하게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체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왜 천사의 몸으로도 오실 수 있었지만은 천사는 피가 없잖아요. 몸이 없잖아요. 그럼 불가능해요. 구속사역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죠.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물론 삶의 질을 포함하는 거죠. 풍성한 삶이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니까요. 영원히 죽는 것은 없어요. 영원히 산다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나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고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그 부분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노예 상태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진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가능했기 때문에 바로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오게 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아들이면서도 배워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됐어요. 신성을 가지시고 오신 그분께서 유월절 양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 선언을 하실 때까지 그분은 과정마다 순종을 배우셔야만 됐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과 아버지의 뜻이 상충되겠지요. 그럴 때에 자기 뜻을 항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은 겟세마네에서의 고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뜻이 있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인간적인 뜻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 아버지와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이것은 참지 못하겠습니다. 견디지 못할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때마저도 아버지 뜻에 순종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린 양으로서 저항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입니다. 6월절 양으로서 죽으셨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전에는 그냥 용서하셨다, 받아들이셨다, 화해하셨다 이것에만 초점이 가져 있었는데 이제 마태복음 26장 본문이 마음의 중심에 새기니까 우리의 초점이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눈에 크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죽음과 생명, 죽음과 생명. 생명의 권위자, 그죠?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33년 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지역의 이름이 빵집입니다. 빵. 오늘 빵이 나오죠? 생명의 빵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연약한 몸이에요. 배고픔을 느껴야 됐고요. 또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는요, 그 하나님이 배가 고프면은 마리아에게 젖을 달라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울어야만 됐어요. 그런 하나님 보셨어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표현으로는 쉽지만은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령 위로 올라가도 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약한 몸, 천한 몸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아버지의 계획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 몸으로. 결국은 그 몸 묻히셨죠. 그 몸이. 그리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빵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우리가 매달 2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 가질 때에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입니다. 제가 낭독하고 또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그러죠.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넘겨지셨다. 뭐죠? 배반당했다 그 말입니다. betrayed. 유다 이스카리ot부터 배신당한 거예요. 배신당하던 그 밤에 그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겟세마네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죠. 그때서부터 구속사역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구속사역인데 혼이 고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이 고뇌하기 시작한 것이.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지금은 누룩 없는 빵. 그래서 그 절기가 끝날 때까지는 누룩이라는 누룩은 다 찾아내서 다 제거하죠. 장롱 뒤고 책상 뒤고 침대 밑지고 다 가려내야 됩니다. 누룩이라는 누룩은 다 찾아내서 다 없애야 된다고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본질은 그 누룩 없는 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그런 찢겨진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 그건 바로 새 언약이 제정될 텐데 그 새 언약은 이제 영원한 효력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지켜지던 유월절을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실 때입니다. 이제 포도주, 여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즙이에요, 즙. 뉴 와인입니다. 뉴 와인. 포도즙이에요. 이 포도 열매를 손으로 쥐고 으깨지요. 으깨면 거기서 즙이 나오죠. 그것을 잔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들은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축복 기도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비가 충만하신 주께서 메시아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세상의 생명을 갖게 하소서. 메시아의 날을 맞이하게 하십시오. 기다렸죠, 이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구원을 주시는 왕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신실함의 언약을 보여주소서. 신명기에서 팔레스타인의 언약을 주셨고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언약을 주셨는데 기대합니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아뢰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왕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신실함의 언약을 보여주소서. 천상에서 화평을 이루시나이다. 저희와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화평을 간직하소서. 너희는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에서 하나를 더 추가시켜요. 여기에 대해서.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잔에 들어있는 포도즙, 그것을 자신이 흘리게 되는 피와 같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잔 안에 들어있는 포도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쥐어짜야 되죠. 포도즙처럼 짓이겨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포도즙 틀리면은 이렇게 그 안에 포도송이를 넣죠.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죠. 그러면 이게 주머니가 가죽 부대에서 그 주머니 틀로 해서 이렇게 즙들이 그렇게 나오죠. 겟세마네, 그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쥐어짜는 틀이라고.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위아래로 눌러 짤 때까지 계속 눌러 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한 방울 다 나올 때까지 그냥 다 눌러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포도즙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발로 으깨져서 집으로 나오는 그런 그 부분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으깼던 세력들이 누구인 것인가? 로마가 포함되겠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포함되겠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함되겠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짓이겨버린 것입니다. 다 으깨버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으깨버린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로마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로마가 죽였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으로부터 모든 종교로부터 1차,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았죠. 메시아 구주를 죽인 장 본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죄인이 죽였다고요. 여기서 단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죄가 되셨습니다. 죄를 가지고 가신 그 정도가 아니라 죄 자체가 죄의 인격이 되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퍼부어졌던 것입니다. 치매가 두려운 것은요, 인격이 망가지는 유일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은 몸이 손상되잖아요. 폐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다리 절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인격에는 변함이 없다고. 손상이 가지 않는다고. 근데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영역이죠. 혼이 으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의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혼 자체가 다 죄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서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하시는데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진노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위에 퍼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이 기쁘셨대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사야 53장 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그냥 몸의 속죄 제물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불에게 던져버리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건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요. 생명 현상이 끝나버리면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혼의 속죄 제물입니다. 혼은 죽지를 않아요. 혼은 예수 그리스도는 혼의 속죄 제물로 바쳐졌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멀리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씨입니다. 예수님의 한 알의 밀알로 말미암아서 생산되어질 무궁무진한 씨,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것을 아마도 예수님께서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2절에서 보면 십자가를 견디셨는데요. 어쩔 수 없이 견디신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통하여 견디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으깨졌을 때에 그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흘러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만족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대요. 흡족해 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구약의 그 수많은 성도들은 유월절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에는 가지 않았지만은 셋째 하늘에는 절대로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죄들이 용서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죄들 자체가 아예 제거가 된 것이에요. 지난번에 이 금요일이네요. 토요일 날 야구 때문에 이제 여기 사직운동장에서는 토요일은 안 하고 금요일 날 그 설교를 했는데 기도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꼭 구원받는 사람 좀 그렇게 보내주시라고. 요즘은 아주 너무 간절하거든요. 전도지를 안 받아가요. 전도지를.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쥐어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한 30살 정도 되는 그런 것 나중에 이제 영접했으니까 이제 자매가 됐죠. 그러니까 자매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없거든요. 설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 문제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남자친구와 관련돼 가지고서 이단과 관련돼서 그래서 구원을 이제 확신해 줄 때에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됐을 때 한국말을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밖에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게 한영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주면서 take away 된 거라 눈이 커졌어요. take away. 완전히 뺏어간 거예요. 완전히 뺏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나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월절에서 마시는 이 세 번째 잔을 축복의 잔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살펴봤었죠.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한 몸이니까.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었죠.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이 이제 제정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새 언약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유효한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재림까지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2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왕국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는 지상에서의 왕국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바로 포도에서 난 것을 열매를 잡수셨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그때를 언급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그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우리가 공부할 때 6장에서 나시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이 있죠. 삼손, 첫 번째 나시린이 삼손인데 그 낳을 때부터, 나기 전부터 이 나시린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포도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나시린의 서원으로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조금 더 이제 다른 부분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알아드실 수 있으면 왜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아셨죠? 회복입니다. 완전히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 타락, 모든 타락부터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포도나무가 언급이 됩니다. 자, 나시린, 내 몸을 구별하는 것이죠. 성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서약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는다. 나는 이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나는 먹지 않겠다. 유대인이면 다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나시린, 이 재판관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삼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그렇게 지정된 사람이고요. 마지막에 원수를 다 갚아버리죠. 예수님의 원수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죠.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거를 죽음으로써 원수를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창녀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가져와야 됩니다. 세리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다 내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친구가 되셨다고요.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병든 자를 안수하죠.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안수해서 치유시켜 주시죠. 문둥병의 모든 질병이 다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죽음이 다 나한테로 다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됐어요. 나시린으로 그렇게 지정됐습니다. 이제 장차 오시게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었고 이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지상에 세워질 그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이 새 언약의 효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든 가르침을 다 가르쳐 주시고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실행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가더라. 올리브산으로 가면 이제 어때요? 그 다음에는 곧 십자가예요. 겟세마네를 통해서 배반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로 가신다 그 말입니다. 다 마쳤어요. 유월절 그 식사를 그렇게 다 마쳤습니다. 제자들이 몰랐던 것은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체포될 것이고 그 모순된 재판들을 그렇게 받을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고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자들이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가면은 계속해서 함정에 빠질 거예요. 그래도 가실 거예요.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래도 자신은 입을 열지 않을 것이에요. 자신에게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도 자신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갖은 폭력을 다 당할 것을 그렇게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됐습니다만 십자가에 당한 그 고충을 그 의사의 입장에서 표현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다시는 이렇게 읽고 싶지 않아요. 채찍이 한 번 했을 때에 그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반은 죽은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베푼 자비입니다. 자비.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사흘 동안 죽지 않는 사형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사흘을 안 죽어요. 사흘을. 그러니까 거반 죽여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래서 빨리 끝내는 거죠. 그 모든 부분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 길을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바로 혼의 고통이죠. 영의 고통이죠. 거기까지 가미된 그 고통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간 것이에요. 왜 그렇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어린 양은 도살 당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계획이 세워졌죠? 아버지께서는 그 계획이 아니면 안 돼요. 그 계획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문제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 이해하고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일단 결과를 받아놓은 거예요. 결과를.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그거 발견되면 그거 할 수 있죠. 그것뿐입니다. 대단한 일들 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계속 수혜자로서 호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 우리가 뭐 섬긴다, 뭐 한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방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위해서 토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